요즘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자 여기 놓고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들었기에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보면 들어서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다시 오실 때 주임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면서도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결코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도적같이 온다 하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결코 내가 오는 것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날짜, 시간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도적같이 오지만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가 올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기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하, 주님께서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때가 되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닐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의 기근과 첫째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송만 TV만 켜면 중계가 돼요. 여러분도 어때요? 그 전쟁에 대해서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옆에 있던 그 아버지가 순식간에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말 생명같이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면서 기른 내 자손이 팔다리가 잘려나갑니다. 곁에서. 여러분, 그게 드라마 보듯이 우리에게 징계가 돼.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지상에 이 기후 조건들이 1000년 만에 어떤 올 수 있는 거다,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지역 같은 데는 지하수를 얼마나 퍼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몬드 키우고 이 오렌지 키우는 데 써먹었는지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하수 땅에도요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기후 조건을 맞추는데 이 물을 얼마나 퍼서 농사를 졌는지 물이 쫙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후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짐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이야기,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낼 때에는 어느 지파에서, 누구의 집안에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 주님께 경배하러 가자, 우리의 왕을 맞으러 가자. 여러분,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이라도 당신들의 왕이 탄생했습니다, 당신들의 한 신이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이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포로 생활하던 그 바벨론 땅에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징조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라고 자신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의 왕을 섬기자, 여러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가? 과연 그랬는가?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다, 짐작한다,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그 징조들을 읽었고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징조들을 보고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따가 주여 맞이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징조들,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징조들이 이 땅에 가득해요. 예수의 말씀하신 징조들이 가득해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가자, 우리 집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주님께로 가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깨어나야 된다. 우리 집만은 깨어나자. 우리만은 주님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자. 주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 이제 준비하자. 이대로 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계십니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쳤었는데, 과연 이 시대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새날이 되어서 깨어나면서도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단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가라는 얘기예요. 믿으신다면서요. 뭘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안다면서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죽였다니까요. 자, 구약의 내용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탄생한 징조,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찾아온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박사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이 단편들을 얻어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계속 연구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다윗의 일을 잇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서 그 어린 왕을 죽이려고 날뛰는 헤롯 왕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헤롯 왕을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헤롯 왕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헤롯 왕의 소집이 헤롯 왕이 소집한 상태에서 유대인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고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주지만, 당신들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 그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암송했고 물었을 때 역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거기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지는 않아요.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여러분 이게 여호와 신앙입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시대만의 이야기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다시 오시면 하실 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예요. 암송 다시 올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얘기하면 줄줄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임을 다시 오실 주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징조들을 보며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곳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작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떡집. 자, 아마도 그곳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인 줄 아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시가 자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입니다. 라헬을 장사 지낸 곳이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곳입니다. 룻이 다윗의 조상인 룻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살던 곳이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러거든요. 보이다예요. 보아스, 이세, 오벳, 이세, 다윗.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나 이곳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이러한 구약적 배경이 함께 담겨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정해 줬죠.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땅이야. 별 보잘것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자, 그 어떤 거예요? 그 이 메시아의 근본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곧 창조주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놨어요. 메시아는 아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곧 에브라다, 베들레헴 곧 에브라다 딱 지정해 놨죠. 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였다는 소식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는 소식은 뜻밖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였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 지방에서 왔다라는 거야.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잘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도 온 동방 박사들이 왔죠. 이방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앞에 시작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딱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자, 유다 지파 다윗의 땅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셨어요. 그 시점에 맞추어서 약 40여일이 걸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맞추어서 미리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했던 메시아가 탄생한다. 이 별을 보고 따라가라. 이 별을 보고 따라가면 그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온 거예요. 자, 동방에서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오는 것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40일을 걸려서 와야 돼요. 40일을 걸려서 되는데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야기를 유대인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이들은 그 길을 떠나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먼 길을 떠나와요. 참, 그렇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따라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자, 이 얘기가 오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는 건 뭐였어요? 메시아요. 항상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 평안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 호령하며 살게 될 것이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또한 온 예루살렘도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감춰진 비밀로 몇 사람에게만 알려졌습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공개적으로 됩니다. 어느 한 곳에만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에도 그 말씀의 성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재림 때에도 공개적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시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말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깨어있고 준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느닷없이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경 마태복음에서 탄생했다. 지금 당신들의 메시아, 당신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였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가서 그 당신들의 왕, 당신들의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한다. 어디에 탄생하는지 좀 알려주라. 얘기하니까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헤롯 왕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소문은 금방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의 귀에 들어갔고
헤로드 왕가 온 예루살렘이 난리를 치죠. 일반 백성들도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대.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와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당신들의 성경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자신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왔으니까 그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한대 라는 소식은 온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쫙 퍼져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어디 땅에 이 물감이 떨어져서 쫙 색이 퍼져나가듯이 메시아가 오셨대 하는 소식이 쫙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는 핑계하지 못해요. 자, 그 반응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먼저 헤로드 왕의 반응을 봐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난리가 났죠. 왜요? 지금은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인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집안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유대인의 왕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거 헤로드 왕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죠.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자,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도 궁금한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묻죠. 당신들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돼?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으니까, 자 보세요. 아마도 그 당시 유명한 종교 주자들은 다 불러 들어왔고 동방박사들이 충분하게 이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종교주자들의 반응을 보죠. 대제사장과 종교주자들은 유대인의 왕 탄생에 대하여 예언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달 외웁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를 달달달달 외워 볼까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자, 미가서 5장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게 구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그 얘기를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서 6절. 표가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로드 왕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 성경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메시아가 온다면서, 그런데 당신들의 신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를 말해줬냐? 그러니까 그러며 달달달달합니다. 어디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다 알아요. 왜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자,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서 조용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그 메시아를 죽일 준비를 하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지도자들이 이 헤롯은 하나님께서 도망쳐 애굽으로 도피시킨 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자기가 상상한 그 연령층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난리를 쳐. 헤롯은 적어도 그 말씀을 인정하고 쫓아가서 난리를 치고 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가 애굽에 도망쳤다가 나사렛에 가서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났다가 이제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났다니까. 났을 때 당시의 왕이 태어났다고 해도 가보지 않았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보내셔 거기서 성장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나사렛 촌놈. 똑똑한 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읽지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죽여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의 지식은 뭐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났다니까. 근데 관심 안 두다가 지식은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고 죽이는 거죠. 결국 뭐예요? 어설픈 지식이, 믿음 없는 지식이 그들을 죽인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지식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자, 헤롯이요. 자, 마태복음 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말씀하셨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다. 그러니까 가봐서 만나거든.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오면서 나에게 얘기해 주라. 나도 가서 경배할란다. 지금 얘기를 하죠. 자신의 정권의 적이 될 유대인의 왕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고서 죽여서 없애기로 작정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를 보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신이요, 신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야 그저 자신의 안위와 여러분 유의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소유, 자신의 권세에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내가 힘써서 이 차례한 이 왕의 자리, 이 권세, 이 소유, 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죽이리라. 여러분, 뭐가 중심이에요? 내 소유가 중심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중심이 돼.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가실 때, 그것이 나의 이익과 이배가 되면 거침없이 하나님과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어도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행동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내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가진 것에 맞춥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가진 것에 맞춰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 가르치죠. 그래도요, 제가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강하게 해야 됩니까? 저도 불편해요. 저도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상황을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것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요.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그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당신이 바꿔서 당신의 지혜로서 당신의 유익을 찾을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활한 사람들도 이 땅에 소유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결정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건 왜예요? 그들이요, 손해보고 생명을 잃을 지경이 되어도, 어려움이 되어도 하나님 내 것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믿음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함인 거예요.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소유가 박살이 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갖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곳에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몸으로 체험해 왔어요.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니,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나는 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자, 그러나 이 헤롯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뵙고 예를 드린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 헤롯을 만나지 말라. 자, 아무리 헤롯이 왕의 권세로서 자기의 지혜와 군대를 동원해서 별의별 짓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저는 이게 행복해요. 저는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속에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빼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그 속에 밀어 넣어 버리십시오. 헤롯이 군대를 갖고 있다고요. 헤롯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쳐 죽인다고요?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보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고 나를 그 말씀의 흐름에서 빼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넣어버려야 돼요. 내 자녀들을 그 흐름 속에 몰아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끌고 가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 내 가정을 넣어버리란 말입니다. 불안해 보여도 그래 버리란 말입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그래 버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에 맡기면 손해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의 예고해 주신 대로 오셨을 때, 오셨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헤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방박사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한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는 믿는가? 그래, 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그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밀어넣어 버렸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 밀어넣어 버렸는가? 아니면 계산해 보니까 아닐 것 같아서 유대인들처럼 고개를 돌려버리든가 헤롯 왕처럼 거슬러 대적하지는
언제 오셔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또 이단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제 얘기는 뭐예요? 언젠가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는 오늘로 알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주님을 성공적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함께하며, 그래서 그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